화엄경 10지분 법문 중에 몇 차례 우리들에게 상기시켰던 부분이 있는데, 제1환희지로부터 10번째 법운지까지 구성되는 과정 속에서 환희지는 선근과 공덕이 지중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성자의 경지다. 그 초발심에도 보면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요,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불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즐거움을 능히 버릴 줄 알면,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고 금강경에서 법도 버리건대 하황비법이리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면서 모르는 길을 갈 때 이정표를 보고 길 방향을 찾는데, 그걸 보았으면 이정표를 내려놓고 가야 할 길을 가라는 가르침이죠. 그런데 길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그 붙들고 있으면 갈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도 자락을 능히 버릴 줄 알면, 내려놓을 줄 알면 성인과 같은 분이고, 난행을 능행하면,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면 여불, 부처님과 같이 존중된다. 존경하고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경한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이구지는 계율을 잘 지켜 마음의 때를 여의는 것, 발광지는 점점 지혜의 광명이 발현되는 것. 오늘 십지 가운데에서 법운지에도 계속 광명을 놓는 부분이 나오는데, 벌써 제3 발광지에서도 점점 지혜의 광명이 발현된다 그랬어요. 염해지는 지혜의 광명이 번뇌를 태운다. 난승지는 미세한 번뇌까지도 소멸시킨다. 우리가 큰 번뇌는 열기가 쉽대요. 큰 번뇌는. 근데 미세한 번뇌, 아주 지금 제가 미세한 입자에 먼지에 지금 노출돼 갖고 기침했는데, 마이크가 이 전자파가 전자 속에 이 허공 중에 있는 그 미세한 입자의 먼지가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그런 게 인입되는 출구예요. 출입구. 글이 다닥다닥 붙었는데, 하다가 내가 호흡을 들여 마실 때 그놈이 내 입으로 들어갔는데 기관지가 약하니까 기침을 나오게 했는데, 물 한 모금 먹으니까 또 그게 이제 씻겨 내려가서 그런지 또 괜찮고, 그런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 법성계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오늘 법운지를 보다 보면은 그런 대목이 더 드러나는 것을 본다. 현전지는 연기, 12연기에 대한 지혜가 현연히 드러나고, 원행지는 미혹한 세계에서 멀리 떠날 수 있고, 부동지는 모든 것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가
발현되고, 선해지는 걸림이 없는 지혜로서 두루두루 가르침이 설해지고, 오늘 법운지는 지혜의 구름이 널리 지혜의 피로 내린다. 그런데 이제 끝날 무렵쯤에 그 대목이 아마 나올 것인데요. 아무리 지금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갖고 이런 일 저런 일이 뭐 많이 생기고 있지만, 삼재팔란이 일어나도 바다는 해일이 일어나고 뭐 태풍이 불고 뭐 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져도 바다는 넘치는 일이 없잖아요. 조류 간만의 차이로 들락날락 밀물썰물이 하고 있지만은, 아마 바다가 넘치는 그런 일은 거의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해변에서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서는 그런 일도 겪지만, 지구에서 바닷물이 다 쏟아져 가지고 새 가지고 저 허공으로 뿌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게 지금 법운지에서 나올 것입니다. 자, 제9지로부터 선해지로부터 제10지에 드는 여러 가지 공덕, 복덕과 지혜, 공덕과 모든 행상과 아울러 신통으로 변화하는 일을 지혜 있는 보살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는 것이 해탈할 보살이 금강장 보살한테 말씀을 하는데, 아마 제가 20년, 25년쯤 전에 딱 한번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캄보디아를 스님들 한 20명이 같이 순례를 간 적이 있었는데, 박물관에 갔다가 그때 그렇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임을 당하고 별짓이 다 벌어졌던 그 캄보디아에서도 불교 국가라고는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박물관에 가니까 부처님이, 황금 부처님이 입상인데 다이아몬드가 온 몸에 박혀있는, 몸 전체 박혀있는 게 아니라 방광하는 미관, 손, 무릎 여러 군데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굉장히 큰 다이아몬드인데 그렇게 어수선한 그 난세에도 그 부처님 누가 손댄 이는 없는 걸 보면서 참 그래도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우리 지금 오른쪽 여러분들이 법당 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계단을 걸어서 법당 오다 보면 월화노 스님 다비식 날, 열반하시고 다비하시는 날 자장암하고 극락암 그 사이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스님들이 이렇게 축구도 하고 뭐 이제 이런다고 하나 제가 잔디까지 다 깔아놨는데, 거기서 다비식을 하는데, 다비장에서 안 하고 거기서 다비식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산중에 살다가 동구 밖으로 나가서 스님들이 화장하는 다비장, 화장터가 따로 있는데, 월화노 스님은 제자들이 종정도 하셨고, 그러니까 다비장으로 여러 사람이 사용하던, 그래도 이제 두 구가 있는데 하나는 내 사용하던 거고 하나는 이제 월화노 스님이 열반하시면 쓰겠다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다비장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어제 그저께 주지 스님이 임기를 마쳤는데, 그 스님이 내 앞에서 주지하실 때 산중에서 뜻을 모아갖고 그 운동장에서 다비식을 할 때인데, 저도 그 현장에 있었고, 거기 보면 모자 쓰고 있는 뒷꼭지 보이는 스님이 현문 스님 주지 스님, 그 당시에
그 옆에 뒷국지가 이쁘게 생긴 스님이 정우 스님 그랬어. 거기 보면 사진에 보면 뒷국지만 보고도 알아 누군지.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그런데 통도사에서 불난 것처럼 막 불꽃이 일어나 가지고 거기에 다비장에서 참석했던 수백의 대중들이 막 깜짝 놀라서 그쪽을 향하고 사진 카메라로는 막 그런 대목들을 찍고 한 것을 제가 한 카트 거기다가 걸어놓은 거 보셨지요? 뭔지도 모를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고 무슨 사진이 이런 게 걸려있나 이랬을지도 몰라. 그런가 하면은 통도사 극락암에 경봉 스님이 사시던 것인데 젊은 시절에 저 신평에서 통도사 밑에 마을에서 통도사 산불 났다고 확 밤에 그냥 화나니까 그래가지고 소방차까지 대동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아무 일이 없어. 더 올라가서 보니까 극락암 쪽에 또 불난 것 같아. 가보니까 아무 일이 없어. 그게 이제 방광이라는 거예요. 방광. 그런 일도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런 말을 어렸을 때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부처님이야. 그런데 지금 이 법운지에서는 아니 나투는 방광차가 없어. 뭐 84,000 모공에서도 다 방광을 하고 지금 저기 부처님도 부처님 불상 뒤에 배광을 해놓은 것이 방광하고 있는 모습을 빛이 바라는 모습을 저렇게 이제 형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그때 법을 청하는 역할을 한 해탈월보살이 대중들이 고요히 선정산매에 든 것을 알고는 설법주인 금강장 보살에게 법을 다시 청하고 찬탄하는 겁니다. 자, 그때 금강장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말하기를 불자여 보살마살이 초지 환희지로부터 제9 선해지에 이르르면서 이와 같이 한량이 없는 지혜로 관찰해서 깨닫고는 잘 생각해서 닦으며 또 모나지 않는 이걸 신법이라고 신백자 써도 신백이라고 표현했는데 신법을 만족하고 그지없는 도를 돕는 법을 모았다. 개정의 사막과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력, 지 이런 십바라밀 등의 선근 공덕이 가득한 이들이 지금 삼매에 들어도 부처님 당시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다고 안 합니까? 내가 깨달음을 이룬 지 한 20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55세 되었을 때 누가 나를 좌우에서 나를 가까이에서 보자 보필하면서도 그러고도 이익을 잃지 않겠느냐.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한다면서 인생을 다 패농해버리면 그 가족이나 이런 데에 매여서 됐어. 하면 나중에 자식들한테 내 인생을 보상해라, 내 청춘을 돌려달라 이런 말 할 수가 있다고. 내가 일타스님한테 한번 그런 말을 한 적 있잖아요. 내가 17?
그 정도 나이 먹었을 때 통도사에서 일타 스님이 보살계에 오셔서 설법을 하시는데 얼마나 그 장광설이 막 환희심이 났던지 훗날 나도 일타 스님처럼 대중포교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백고자 때 백고자 때 그러니까 벌써 30년 전이네요. 제주도까지 갔잖아요. 한 번은 해인사 지조감에 가갖고 한 6시간 볶아 먹다가 스님이 테이프 하나 주셔가지고 갔다가 틀은 적이 있어. 주장자하고 테이프하고 주셔서 일타 스님 목수의 법문을 들은 적이 있어. 근데 안 오셨다 그 말이야. 그랬다가 이제 92년도에는 아니 94년도에는 2번이나 다녀가셨습니다. 두 번이나 여기 오셔서 법문을 하셨는데 그때 92년도인가 93년도 93년도에 내가 제주도까지 갔는데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런데 시작하는 말이 스님 어저께 불자들하고 늦게까지 담소를 나누셔가지고 힘드셔서 그냥 가랍니다. 내가 첫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지금 서귀포까지 가서 지금 뷰려고 하는 파인데 그러니까 방에다가 내고는 내 목소리가 크게 하기로 하면 엄청나게 컸습니다. 20대 30대 때 그 우리 여기서 저 108 대참을 쪽에 대자대비 민중생 대의대사 제함식 하고 참여 연부를 하면서 할 때 녹음해 놓은 거 보면 와, 딱 커. 그런데 아마 그보다도 더 목을 세웠을 거야. 스님! 내 청춘을 돌려주시오. 내 인생을 보상하시오. 스님한테 속았어! 막 이랬겠지. 야야야야, 정우 들어오라기라 해서 안 들어갔는가 봐. 그랬더니 정우한테 가는 건 별일 없는데 거기 한 번만 갔다 오면 전국에서 법문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몸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다.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어요. 젊은 시절에 너무 몸을 혹사시키셨던지. 그래가지고는 또 이제 사정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막 글을 그 손도 불편하신데 그런 손 가지고 붓글씨를 써놓으신 것을 막 한 보따리 싸주시면서 그 불사하면서 필요하면 하나씩 주라고 하고 나중에 제가 지금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이 대구에서 큰 절을 불사할 때 그때 그 스님한테 싹 드렸어. 한 점만 내놓고 다 드렸어. 그래가지고 불사하는데 쓰시라고 했지만 이제 그런 일이 있은 것처럼 가족끼리는 세속 속으로는 어찌 보면 그런 일 나오기가 더 쉽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고도 이익을 잃지 않는 것은 지 인생은 지 인생도로 살면서 가족을 내조하고 보필하고 이끌어가고 돈도 벌어오고 해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근데 어떤 이들은 보면은 가족에 매여서 직장에 매여서 뭐 어찌고 저찌고 해가지고 지 인생을 그냥 패농한 사람들도 있다니까. 그러다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바라보니까 인생은 당황스럽네, 황당하네. 그러니까 청춘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들이 있는 것 아닐까. 이 정치권은 더요. 내가 더 깊은 얘기는 안 할게. 아셨지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모든 보살이 이 모든 산매에 들어가고 그 산매에서 일어날 때에 다 훌륭한 공교함, 흐트러짐이 없음을 얻으며 모든 산매에 짓는 일이 차별함을 잘 안 하니
마지막 삼매를 이름해서 일체 지혜가 수승한 직책을 받는 지위라 한다. 그때도 사리불, 반야심경에 사리자가 사리불존자인데 지혜제일이에요. 사리불존자가 부처님이 다른 사람이 와서 보필 하겠다니까 다 거절하고 사양해. 나이가 많은 이들이, 상수 제자들이 지금 시자가 필요한 나이에 어떻게 나를 돕겠다고 하는가 하고 사양해. 그러니까 사리불존자가 딱 삼매에 들어서, 선정에 들어서, 정에 들어서 관해 보니까 아란한테 마음이 있는 걸 보셨다. 그런 말이에요. 아란. 근데 아란은 혈육관계로는 사촌동생이요. 또 부처님 초기에 같이 했지만은 부처님이 출가한 지 10년 만에 깨달음을 이루고 4년 만에 고향에 갔을 때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러니까 아마 부처님이 39살쯤 되었을 때 아라는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이다. 그런데 막 초기에는 뭐 안 나토는 삼매가 없고 광명이 없고 막 그렇습니다. 그때 보살이 이 연꽃자리에 앉으니 서양에 가니까 연꽃이 애들은 올라가서 앉아 있을 수만 하게 연꽃이 우리나라 연꽃하고는 다르게. 근데 아미타경에 보면 수레바퀴만한 연꽃 나오죠? 수레바퀴. 그런데 지구상에도 그런 연꽃이 있더라니까. 그리고 저기 태국이나 미얀마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그쪽은 연밭이 많은데 연줄기에서 씨를 빼가지고 목화나 또는 비단 누에 고치에서 씨를 뽑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천을 짜놨는데 그게 비싸다대요. 근데 누가 그걸 요만큼 도로도로 이렇게 접어갖고 갖고 오면서 스님 이거 옷 해 드세요. 응? 옷 해서 입으랴. 근데 그거 그대로 있어. 못 입어. 이목 때문에. 아이고. 아마 기상 그거 젊은 시절에 입었더라면 기생 오라버지 소리 들었을지도 몰라. 예? 저도 젊었을 때는 삼배옷도 있고 모시옷도 있고 안동포 옷도 있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그것도 잘 안 입어져. 그냥 기지옷 빨기 쉽고 먼 옷을 여름에도 입는데, 그리고 또 잘 추워. 허름하게 입고 온 애 있으면 사이즈가 비슷할 것 같으면 옷도 잘 주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런데 옛날 보면 어른 스님들이 또 그러셨어. 월화도 스님은요, 한 달간을 내가 지금 33년 전에 한 달간을 중국에 제가 모시고 그래도 국교 정상화 되기 전에 딴 종이에다가 도장 받아가지고 이제 중국을 한 달간을 모시고 제자들이 4명의 제자가 월화도 스님을 모시고 중국을 그렇게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스님 보따리는 조그마한 가방 하나였어. 그래서 보니까 치약 칫솔, 세면도구, 그 다음에 승복은 지금 입고 있는 승복하고 바지만 하나를 더 넣어갖고서, 저고리도 안 갖고 오고 바지만 하나. 가만히 보니까 스님이 저녁에 파자마도 안 입고 그러는데 팬티바람으로 있을 수 없으니까 저녁에 우리 다 각각 방으로 들어간 후에 그 바지나 저고리 옷을 한 벌 갖고 간 것을 빨아 입으려고 하면 바지만 한 벌 갖고 간 것을 입으셨던 것. 그리고는 그걸 기지오시니까 물 툴툴 털고 꼭 짜가지고 숙소에 가면 호텔
큰 타올에다가 놓고는 작은 밟아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뭐 추운 지방은 아니니까 이렇게 바람을 불게 해서 아침에 나오실 때는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그런 것을 그때는 크게 이해하지 못했어. 아니, 우리 보고 옷 갖고 가자고 해가지고 갈아입으시면 되고 옷 내주시면 빨아서 우리가 다 어른이 알아서 할 건데, 그런 생각만 했지. 그런데 어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어른들은 이 모습이 어른이거든. 월화도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몸져 누울 때까지 손수 그런 것을 다 거두셨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네요. 아셨죠? 그래서 십지에 오른 보살이 이 연꽃자리에 앉으니 몸의 크기가 잘 어울리더라. 한량이 없는 보살로 권속이 되었는데, 각각 그 나머지 다른 연꽃 위에도 그 권속들이, 그 보살들이 앉아서 두루두루 하더라. 그런 말씀인데, 그때 거기서 막 끊임없이 이제 막 광명을 놓는 것은, 그러니까 아니 광명 놓는 곳이 없으니까 수십 장을 그냥 넘어갑니다. 응? 심지어는 뭐 양 무릎과 저 중국에서 나온 그 책에 보니까 사람이 그 또 선무당 또 사람 잡을라, 사람 죽고 나면은 가가지고 먼저 더듬어, 그냥 온몸 더듬어 가지고 어디가 차가운 거 어디가 뜨신가 또 그거 확인해 갖고, 이 사람 지옥 가 갖고만, 이 사람 축생이겠네, 아이고 이 사람 사람 몸 받겠네, 아 이 사람은 선근을 잘 닦았네, 요렇게 했다는 또 이제 낭패나. 근데 그 얘기는 않는 게 좋겠다. 죽은 다음에 마지막 따뜻한 데가 어디인가? 따뜻한 기운. 머리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손발과 이 머리 같은 것이 돌아가실 무렵에 보면 제일 먼저 차가워지는데, 성인의 주위에 얻은 이는 머리가 마지막까지 따뜻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 갈 사람은 마지막까지 발바닥이, 왜냐하면 지옥에 가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려면 그냥 폴짝폴짝 뛰어야 되니까 몸뚱아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그런 건 아니니까 또 가가지고 이제 저 돌아가신 분한테 가갖고 어디가 뜻인가 만져봐가지고 무슨 선무당 사람 잡는 짓 하지 말고요. 알았습니까? 중국에서 나온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이야. 무릎이 끝까지 따뜻한 이는 축생. 약육강식하는 상태에서 어디론가 막 댕기면서 음식을 찾아서 먹어야 되니까 안 그러겠소. 무릎 관절이 안 뜨겁겠소. 그 나머지는 말 안 하는 게 좋거든. 또 배가 뜨신 이가 있다. 그것은 이제 아귀다툼한다는 아귀. 고통과 괴로움이 맑고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불로 보여가지고 먹지 못해가지고 한 그런 고통을 아귀들이 겪는단 말이에요. 또 아수라, 인간, 천상 이런 게 있다 그 말이야. 다 알려주면 이제 육갑지부니까 거기까지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 무릎은 축생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을 상징한다. 무릎. 우리가 저 사물도 그렇잖아요. 북을 치는 것은 축생들을, 모고를 치는 것은 물고기를, 운판을 치는 것은 허공에 날아다니는 짐승을, 범종을 치는 것은 저 33천에서부터 저 지옥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그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친다. 안 그럽니까? 설사 축생과 같이 하루 종일 먹고 배설하는 일만 하며 사는 사람일지, 축생처럼 먹고 자고 있는 거 퍼먹고 하는 사람들이라도 진리의 광명과 부처님 지혜와 자비 광명을 받느니라면 그는 곧바로 그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기서 이제 무릎으로 백만 아승지 광명을 놓고
배꼽에서 백만 아승지 광명을 놓고 하는 말 계속 나와. 또 좌우의 옆구리에서 백만 아승지 광명을 놓고, 또 두 손바닥으로 백만 아승지 광명을 놓고, 두 어깨로 백만 아승지 광명을 놓고, 또 목덜미로 백만 아승지 광명을 놓고, 시방 벽지부를 이렇게 성문을 보살성을 이렇게 또 얼굴로 백만 아승지 광명을 놓아. 스님도 뭐 어떤 불자는 그래. 아이고 스님은 막 얼굴이 그냥 막 광명을 놓아가지고 흔하네요. 그런데 이번에 인도 성지순례 갔던 분들이 제가 만든 그 북인도 히말라야에서 살고 있는 한 40명의 스님들이 이번 부다가야에 기도하러 왔다가 스님 온다는 말을 듣고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만났는데, 작년 5월 달에 갔을 때 5살 배기가 금년에는 6살이 되어가지고 스님 이제 아는 얼굴 왔다고. 작년에 가가지고는 내가 피자를 40판을 사서 대중공양을 했는데, 그 쟁반만은 피자 거기는 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한 사람이 한 판씩 다 먹었는데 하루에 다 먹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이게 거기는 원래 그 스님들이 살고 있는 히말라야 턱 너머는 겨울에는 영하 40도. 몽고도 그렇습니다. 또 나닥도 그렇습니다. 수미산도 그렇습니다. 수미산도 5,500m 있는데 밀레달파 스님이 세운 절이 있고 겨울에도 거기서 사는 스님들이 있는데, 그 스님들 제가 한 번은 갔을 적에 승복을 한 번씩 다 해줬어. 그런데 양털로 그 기지로 승복을 만들어 드리는데도 한 100불 정도니까 그 천을 뜰 수 있어 갖고 그 스님, 대중 스님들 전부 한번 옷을 한 번씩 그렇게 승복을 해드린 적이 있어. 근데 그 털은 양털로 짠 모피라고 천이라고 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거기도 영하 40도. 굉장하죠? 응? 자, 여러 가지 공양거리를 내어서 부처님께 공양하니 나머지 다른 보살들이 처음 초발심, 발심할 때부터 제 구지에 이르기까지 하던 공양으로는 이 공양에 비하면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만분의 1도, 또 내지 산수와 비유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공양을 지금 막 광명을 놓는데, 여기는 또 정수리로 백만 아승지 3천대천 세계의 작은 먼지수 같은 광명을 놓아. 먼지수 같은. 지금 우리 본문 중에 안 나왔습니까? 세상이 먼지로 되어 있다고. 먼지. 거기에 물이 가미되고 하지 않고, 따뜻함이 가미되지 않고, 바람이 가미되어 가지고 지수와 풍이 공견식으로 이렇게 인연계합되지 않으면 전부 이 우주 밖에 천체계는 먼지인데, 빅뱅이나 블랙홀이나 빨려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를 하지만 성주개공 생주이멸의 법칙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다 분석해 보면 끝에 가면 분진으로 이루어졌던, 아까 내가 마이크에 묻은 분진 때문에 애를 안 먹읍니까? 자, 그런데 이 십지보살이 놓은 불길과 같은 광명이 온갖 공양거리를 마치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하여서 공양하였다. 하늘에서 비가 소낙비 같은 거 내리는 쏟아지고 부슬비라든지 이런 거 내리는 거 보면 하염없이 내리잖아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허공에서 비를 내리는데,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공양거리를
보고 아는 중생은 모두가 가장 높은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게 될 것인데, 팔진동, 육진동 하면은 막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번에도 영축산 법화경 설법지에 갔을 적에 부처님이 8년간 거기서 그 빈비사라 왕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공양거리를 하고 중림정사 계시면서 거기 와가지고 그 법화경을 설하실 때, 법화경 설법지지요. 그 별일이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났지만 초기에 대중들이 운집했는데 부처님이 법문하신단다 하니까 모였는데 막 육진동이 일어났다. 육진동. 지금 생각하니까 거기에 화산대예요. 거기도 산은 화산이 그 영향에 의해서 땅이 솟구치기도 하고, 또 거기는 온천도 있어. 온천이 있다는 것은 그 밑에 열기가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육진동이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어. 육진동이라는 게 뭐요? 막 지진, 천둥, 번개, 막 벼락, 막 굉음, 뭐 땅속이 땅이 갈라지고 막 그럴 적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법문들로 왔던 5,000명 대중이 부처님한테 그래도 인사는 하고 가더라고. 부처님한테 예배 올리고 두렵고 겁나고 무서워서 돌아가는 대목이 나와. 법화경 설하기 직전에 가. 그런데 제자들이 왜 저 부처님이 한 말씀 하시면 안 갈 건데 저렇게 그냥 놓아두십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인연을 얘기하고 근기를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저 정도 되는 사람은 지금 법화경 설법 하실 때 그것 들으면 놀래 자빠져갖고 기절하거나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몰라. 응? 육진동 일으킨다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만일 어떤 중생이 이런 것을 보고 아는 이가 있으면 모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다는 말이 있어. 좋아하는 사람. 근데 내 것도 주는 것이 아닌데도 남이 뭘 주는 것도 아깝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있단다. 그렇습니까? 저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는가 봐. 그러나 부처님이나 보살은 결코 무엇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 그저 가야 할 바른 길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이 어느 세계 어느 보살이 이와 같은 광대한 행을 능히 행하고 맡은 직책을 그 지위에 이런 줄을 아는 것. 그러니까 도를 이룬 자가 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도 욕심을 세 가지로 말해서 큰 욕심이 있어. 정욱스님 같은 욕심은 큰 욕심은 아니라도 중간 욕심은 될 거예요. 네, 불사. 근데 그것을 불사를 하는 욕심은 원력이라고 그래. 원력. 근데 나쁜 욕심이 있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중상모략하고 시기질투하고 권모술수 쓰고 지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 텔레비전에 요즘 그 비치는 사람들 중에서 참 도저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추종하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또 정신 차려갖고 달걀을 또 갖다 80 노인이 거기다 달걀 던져서 뭘 어쩌자는 거요. 또 그러면 한쪽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지지하고 한쪽에서는 또 반론을 제기하고, 어째서 이 몸뚱아리가 나라라면 우파는 오른손이고 좌파는 왼손이라고 칩시다. 오른손은 바른 손이고 왼손은 그른 손입니까?
진보와 보수라는 것이 그렇습니까? 저는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을 많이 쓰는데 돈은 왼손으로 쓴다? 오른손으로 잡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양하게 있겠지요. 그런데 어째서 하기야, 발 씻은 물 가지고 세수는 않겠지. 세수한 물 가지고 나 발 씻는 건 봤어도 발 씻은 물에다가 세수하지는 않는데 같은 몸뚱아리고 발이 없으면 어쩔 뻔 알았어 우리가. 이번에도 1136km 걸었던 그 스님들과 불자들이 발 없었으면 그렇게 걸었을까? 그런데도 발은 또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는 있지만 몸뚱아리 가운데에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평등하게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러한 때 시방에 있는 직책을 받은 보다, 저는 요즘 신생아가 생겼어. 신생아. 옛날 같으면 뭐 노스님, 큰스님 뭐 이런 말은 들을 수가 있지만 나는 참 언제부터 회주라는 말이 있어. 회사의 회장처럼 저래도 회주리야. 나보고도 회주라고 하고 명함도 찍어오면 회주 아산 정우 써갖고 놨는데 쑥스러워. 회주가 어디야? 주지는 주지, 총무, 뭐 교무, 재무 이런 직책이 있지만 옛날에는 주지 말고 그 산중의 어른은 조실스님, 방장스님, 수자스님, 선덕스님 이런 말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응? 근데 그래서 어쩌면 내가 어렸을 때 트라우마? 절에서 보고 먼 것 때문에 신도효를 활성화하지 않고 사는 스님이 되어버린 거 아닐까? 종교는요, 드러난 것이 수평해야 됩니다. 수직은 감춰져 있어야 돼. 그런데 새 속에는 수직이 드러나잖아요. 회장, 사장, 뭐 무슨 부회장, 무슨 부사장,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종교에서까지도 보면은 뭐엇이었지? 근데 조직 잘못 구성해 놓으면 결국 조직에 망한다. 거짓말 잘못해 놓으면 거짓말로 망한다. 근데 뻔뻔하기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은 거짓말하면서 거짓말하는 줄 모르는 사람. 나는 요즘 가끔 텔레비전에서 히틀러하고 스탈린 보는 느낌을 가지는 이도 있어. 나 누구라고는 안 할게. 자, 그러니까 그 직책을 받은 보살들이 모두 가슴에 있는 금강으로 장엄한 공동 모양에서 큰 광명을 놓으니, 전부 광명이야. 여기 지금 법운지에서는 광명 전부. 이러한 일을 마치고는 이 보살 마하살들의 가슴에 있는 금강으로 장엄한 공동 모양으로 들어갔으며 그 광명이 들어간 후에는 이 보살들로 하여금 가진 지혜가 세력을 다하여 백천곳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불가사의해졌다. 이런 걸로 또 그러면서도 뭐 또 양미간에서 청정한 광명을 놓고 한량이 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보살들을 깨우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허공과 법계와 가득한 모든 세계를 두루비치고 보살들의 회상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돌며, 우리가 탑돌이 할 때는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돕니다. 선방에서는 거꾸로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중생과 터치하기 위해서 중생을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아셨죠? 또 기도도 해요. 21일 동안 지금 생전 예수제 하고 있어서 불자여 이 보살이 법운지에 머물러
욕심 세계의 모임과 형상 세계의 모임과 형상 없는 세계의 모임과 세계의 모임과 법계의 모임과 함께 있는 세계의 모임과 함께 없는 세계의 모임과 중생계의 모임과 인식세계의 모임과 허공계의 모임과 열반계의 모임을 사실대로 알게 된다,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미치오 가쿠다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글을 써놓은 걸 보니까 미래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가 온다. 태양계에 속한 은하수에는 1000억 개의 별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가상설이요. 그냥 바닷물 찍어 먹어보고 짜다고 표현하는 정도요. 신체적 능력에 의존하며 살았던 과거와는 달리 미래는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세계가 될 것이라고 이 물리학자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침팬지 유전자가 98.5가 유사한데 하나는 침팬지고 하나는 사람이고, 사람 중에서도 그 자폐증이라든지 또 이렇게 얼굴형이 관상학적으로 보면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전이는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제 이런 언어는 사용하지 안 해봐가지고 단어를 갑자기 떠올리려고 하면 생각 안 나는 단어들도 스님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세속에서 사용하고 뭐 흉보고 손가락질하고 비하하고 하는 그런 단어들은 스님은 사용하지 않고 불교적 언어만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건 이제 다만 우리 원서기 때문에 자폐증에 대해서는 아는데 자폐증도 심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언론에 이렇게 가끔 가족사에서 노출하는 분들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신체적 능력에 의존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고 뇌와 정신이죠. 정신과 마음이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 영화 매트릭스 같은 것도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내생을 위해서는 황금이 아니라 선행과 연민심, 자비심. 자비심과 연민심은 희사.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자비심과 연민심이라고 그러는데 너그러움이다. 내생의 삶을 위해서는 전생, 내생, 금생 너그러움과 선행과 연민심, 그래야 내생의 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모습을 잃지 않겠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한 소절만 더 드리고 유마경 한 소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생사의 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육도를 윤회하면서도 육도에 물들지 않고 열반의 세계에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생사바다 우리 살고 있는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보살의 행원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